에스겔 3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신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주님, 오늘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의 영으로 충만한 증인의 삶이라는 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 이제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12년 되던 그해 10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어떻게 듣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남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오지 않습니까? 다 묶여서 소송줄에 다 묶여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 도망한 사람이 그날 평지로 막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노라, 성전이 황폐화되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마침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에스겔의 입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입을 닫아버리시거든요. 이 혀가 천정에 붙어서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포로 행장을 꾸려서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꿈을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못 돌아가.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로 잡혀올 거야 라는 그 행동으로, 예표로, 그 징표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에스겔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한동안 하나님의 예표를 보여주는 선지자로 있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에스겔의 입을 닫지 않으시죠. 그 이제 입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죠. 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2년 안에 다시 돌아간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에스겔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서 보여줬던 그 행동대로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그 앞에서 왕자들이 맞아서 죽고 막 비참한 상황들을 다 전해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듣겠죠.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우리가 저기 미국에 이민 가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민 가서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돌아갈 고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동시에 슬픔과 소망이 아예 깡그리째 꺾어버리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겠지요.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유다의 왕조는 끝났고 희망이 안 보이죠. 성경에 있는 우리도 참담하다.
라는 이 시점에 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스라엘은 이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결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성경은 사건의 끝말처럼 보이는 그 시점에서 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와 함께 하시냐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과 더불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살리는 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야, 결국에는 사는 거니까 뭐 어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조금 자유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다고 하면 그 옛날 의로웠던 일로 오늘 이 악인이 구원을 못 받는다. 동시에 과거에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라고 할지라도 오늘 여호와 앞에 나와서 통회하며 회개하고 바로 산다고 하면 그 옛날에 악한 그 행동들이 그 사람의 오늘의 의로운 사람을 막지 못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답게 책임감을 다하여 세상의 빛으로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는데 우리는 사람의 머릿수가 얼마야?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이 땅을 우리가 받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은 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부족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 하나 못 낳는 불임의 가정이었습니다. 아시죠? 불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부족수가 막 늘어나서 성도 쌓고 그리고 땅도 기경해서 막 부와 명예를 쌓아갈 때 아브라함은 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우상을 팔면서 살던 그런 아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냐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셨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신약의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줬는데 우리는 이렇게 쪽수가 많은데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야지.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방자함과 교만함의 끝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내산의 율법대로 살지도 않았고 칼을 의지해서 힘을 의지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비유를 하시냐면요,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그래도 나쁜 길거리에 무슨 깡패나 이런 데 비유를 안 하시니까 뭔가 우아해 보이지 않습니까? 와, 그래도 이스라엘을 목자에 비유하셨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앉아서
자기네 배만 부르고 자기네 몸집만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연약한 자를 돕지도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지도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다니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힘으로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갈 곳 없는 하나님의 양들은 길을 잃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으니 다른 목자를 세워야 할 것 같은 게 우리 사람의 생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내가 다른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내 양들을 쉬게 해주겠다, 누워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여호와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건데 그 분명한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교만하고 방자하다 보니까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니 울타리 다 헤쳐진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런 나라가 됐겠죠. 그러니 이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가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이 세상에 질밟히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땅에 떨어졌죠. 땅에 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사명감을 모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 포로로 잡혀왔을 때만 이런 일이 있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갈 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이런 행동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할 때, 가나안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나갔을 때 그들은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도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겁니다. 밀리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가 나간다고 해서 승리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별되게 살 때, 그럴 때 승리가 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살면서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승리의 열쇠를 모르다 보니까 결과가 어떤 일들을 초래합니까?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죽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많은 학살이 일어나고 남은 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얻어오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건에서 하나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블레셋 여러 지방, 7지방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내가 참 신이야,
내가 정말 살아있는 신이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어. 라고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올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자,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그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요, 신들의 전쟁을 인간이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그 블레셋의 다곤 신을 막 무너뜨릴 때도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요, 아, 이 여호와의 신은 이스라엘의 신이구나 까지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신을 따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들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내가 이스라엘을 세웠다. 내가 이스라엘을 세웠다. 그런데 블레셋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의 길에서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열국도 못 들어가게 막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런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서 방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도 사명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입술 가운데 버려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사역의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떨 때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쑥 올라오죠. 저도 옛날에 가졌던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괜찮아요. 제가 이 사역에서 빠지면 손해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손해시고 교회가 손해죠. 저는 괜찮습니다. 저만큼 이렇게 헌신적이고 노력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저만큼 순종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이런 말을 뱉은 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가져도 안 되고 입술로 뱉어도 안 됩니다. 자, 성경은 이런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해결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해결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계 가운데 회복시켜 주심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신실하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 계획, 인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계시면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가운데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또 성경에 보면 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집이 청소되고 깨끗해지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가운데 높아진 그 자아, 굳어지고 단단했던 아집과 고집이 내려지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막 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복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이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37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탁 들어서 그 뼈들이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에 산 가운데 이렇게 딱 놔주시는 거예요. 두시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쭉 보니까 뼈들이 앙상한 뼈들이 있는데 평범한 뼈들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이 그냥 그 기름이 다 빠져나가고 기름이 숭숭숭숭한 그런 뼈들 있잖아요. 비틀어 말라진 아주 그런 볼품없는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요, 하나님 살 수 있지요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는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말을 대언하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게 하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뼈들은 누굽니까? 이 뼈들은 누굽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다 죽은 다음에 살점이 다 떨어진 다음에 남는 그 뼈들을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37장 11절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들과 같이 이런 상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게 됐구나, 그런 실망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말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말씀이십니까? 소망을 잃은 그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들에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힘이 없고 지쳤다고, 더 이상 나는 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누구에게 기대어 서지 말고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겠다. 말씀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서. 내가 이제부터 일을 할게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장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느냐? 아니, 고난이 올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의 육체는 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여기저기 찔리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혈기도 살아있어서 타인을 찌르고 상처 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대신 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요. 내가 대신 싸우겠대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싸우시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정말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 증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붙드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막 한가운데로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요, 밤에는 그 온갖 추위로부터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뒤에서 막 마차를 몰고 달려올 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마른 길을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받아줄래?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줄게 라고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의 핵심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은 건물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년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확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4년이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또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계속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영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도 봤고요. 또한 그 뼈들의 골짜기도 가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예루살렘도 지금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야 되는 거야. 이 길이만큼 하고 높이는 이렇게 하고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전의 치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살 때 에스겔서 10장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빌론에 함께 오셔서 그 상심의 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제 우리 소망 없어요, 끝났어요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본 에스겔이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막 정말 폭발할 것 같았을 겁니다. 이 감격의 감동이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나오는데,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그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나오는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네가 그 강 한복판에 들어가 봐라 하니까 에스겔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 물이 흐르는데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무릎을 적시고 허리까지 오더니 이제 건널 수 없을 정도의 강이 되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이 물들이 저기 바다까지 덮는데 바다가 살아나고, 강을 건너서 가면 광 좌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야, 주님,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는군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성서로부터 흘러나온다. 얼마나 이게 충격스러운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감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은 우리 거야. 절대로 흘러보낼 수 없어. 누구도 이 복을 누릴 수 없어. 우리만 누려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야. 아니야, 너희의 사명은 뭔지 알아?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흘러보내야 돼. 이 축복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날 거야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문장은 어떤 문장인지 압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라고 마지막 문장을 맺습니다. 여호와 삼마. 어떻게 사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선지자의 강령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모든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자리에 서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축복을 붙잡지 말고 나만 누리겠습니까? 나만 누리겠습니다. 나만 누리게도 너무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야. 축복은 흘러보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사명자의 선택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흘러보내면서 주님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 앞에 이 한 주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